7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루한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무더위가 극한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열대야로 이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도 참 무덥습니다. 오시는 길이 참 무더웠고 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러한 상황에도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또한 지키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참된 평강이, 또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이 무더위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 보도에 춘천 시내에서 한 40여 분 떨어진 시골 마을이 있는데 전체 주민이 이제 49명이에요. 49명이나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마을에 50번째 주민이 생긴 겁니다. 50번째 주민이 어떤 주민이었냐면 새로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몇몇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거기 그 지역 그 마을의 교회 감리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저 1년 선배 되는 이제 전동훈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를 출산했는데 7번째 아이를 출산한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나는 7번째 아기, 저는 6번째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6번째 아기를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친하니까 농담을 했어요. 아이 한 명 낳으면 분명히 인간극장 나올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7번째 아이를 낳았더니 조선일보에 이제 이 보도가 된 거예요. 시골 마을에 7번째 아이가 낳았으니 춘천에 강원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경사스러운 일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러한 연락이 오고 또 언론에 보도되어지고 7명의 아이를 지금 대학교 1학년부터 이제 갓 태어난 아이까지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거의가. 그래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또 아직 유치원생들까지 7명.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자녀들 너무 많이 낳는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3명이나 낳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재정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건지 아이들이 참 많아요. 거기는 뭐 7명씩 낳았으니까. 거기도 또 시골 교회, 작은 교회란 말이죠. 또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그런 걱정들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이 또한 잘 자라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다출산 가정이 많아야 된다. 애국하는 길이고요. 또 교회 부흥의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전도를 못해서 아이라도 많이 낳자라는 마음으로 꼭 3명을 낳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교회 안에 또한 농담처럼 진담처럼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시대, 아이가 정말 없는 시대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구름대처럼 몰려올 아이들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해미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부 아이들 숫자 다 해야 지금 6학년까지 이제 50명 많아 이제 한 200명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많은 것 같잖아요.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면 이 해미 지역에 참 그래도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성경학교를 하면 참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3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재밌게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그러니까 화수 이렇게 이틀 동안 했고, 여름 성경학교가 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에서 지금
동성감리교에서 이제 연합으로 거기 이제 학생들과 연합으로 지금 수련을 하고 있고, 이 시간이 아마 지금 폐회 예배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마치고 아마 이제 서울에서 이제 또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은혜의 집회였고 또 아이들도 즐거운 또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서 4년 만에 이제 치러진 이런 여름 성경 학교 여름 수련회가 은혜 아래 또한 이루어졌고, 우리 아까 이은철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7월 한 달간 우리 맥주 감사절도 있었고 또 우리 창립 기념주일도 있었고 여름 행사들이 줄줄이 있으면서 참 분주하고 바쁜 이 무더운 여름, 또 그러한 극한의 호우 가운데서도 또 극한의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 향해서 우리의 모두 힘과 뜻을 모았던 이런 모든 일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그러한 교회의 미래와도 같은 아이들이고, 또 이 아이들이 큰 믿음으로 큰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내 자녀가 아니어도, 내 손주가 아니어도 우리의 자녀고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와도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 때 주제, 우리 아이들의 이제 주제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가디언즈라는 그런 이 교단에서 이번에 했던 성경 학교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의 가디언즈가 뭐냐? 사실 우리에게 좀 생소한 영어 단어인데 보호자, 수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가디언즈라고 하는 어떤 가디언이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협력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들, 그러한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과 시간에 이제 여러 인물들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그리고 아나니아, 그 다음에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사실 이 인물들도, 성경의 인물들도 마리아를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잖아요. 아나니아와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군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하고 두 명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가 있었고, 또 뒤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아나니아.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운 인물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멀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주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러한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 때 그의 눈이 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섬기는 자, 또 전하는 자, 베푸는 자가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듯 어찌 보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가디언, 하나님의 돕는 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이들 가운데는 보여지고 드러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자리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는 일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 오후 예배 때 저희 누구죠? 안드레 이야기하면서, 안드레는 그러한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통로와 같은 역할들을 한 사람이었다. 보이지 않게,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일들을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지 않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만나 뵐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인사 드리곤 합니다. 아마 그런 인사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나 교회가 해드릴 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아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열심을 또한 다하실 때에 또한 그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하늘의 복을 또한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또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이제 3살배기 되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세우미, 건호와 같은 보담이와 같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이 시간 아흔을 내다보시는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나 여러 우리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르기까지 많은 연령의 또한 다양한 그러한 연령의 세대의 또한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 다 다르지만 동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한 형제들이고 한 가족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 아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짧게 6절, 7절, 8절,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3절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띄게 되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게 되죠, 여러분들? 6절, 7절, 8절에서 쭉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위하여. 위하여라는 단어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한 자기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 위하여 하면 뭐가 또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요? 꼭꼭 제가 이렇게 꼭 안 해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건배사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뭐 건강을 위하여, 화합을 위하여, 뭐 우리 모임을 위하여 이렇게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건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막내 녀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취미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취미가 뭐지? 하고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빠는 프로야구 시청이 취미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야구 팬이어서 40년 야구 팬으로 있는데 프로야구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는 저에게 이제 야구 보는 게 취미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야구에 미친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야구팀을 좋아하는데 그 야구팀의 모든 경기를 야구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야구 경기가 한 팀당 144경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있는 팀이 자기 팀이 서울팀이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전에도 있고 여기 우리 충청도는 팀이 어느 팀이죠? 한화잖아요. 하나 이글스. 우리 하나 이글스 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까 모든 야구장을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4경기를 홈에서뿐만이 아니라 원정에 가서도 야구를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1년 내내 그 144경기를 다 보면 얼마나 드느냐,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한 1억 원 정도가 든대요. 1억 원 정도. 왜냐하면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사흘간 원정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숙소도 구해야 되죠. 밥도 사 먹어야 되죠. 경기장 가는 입장권도 비싸죠. 다 경비를 다 치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내가 궁금했어. 아니나 다를까 물어봐. 이 사람 뭐 하는지. 원래 건축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을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거죠.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던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야구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도 물질도 또 그런 시간도 다 투자하면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해 나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던져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아까 이 야구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야구만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그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듯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취미, 내가 원하는 욕망,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바들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낌없이,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인가라는 물음 앞에 어찌 보면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것들, 또 여름에는 음식들이 어떻게 해요? 금방 상하잖아요. 금방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또는 거품처럼, 거품이란 게 어떤 겁니까? 그냥 금방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또한 그런 여름날 쉽게 상하는 음식처럼 금방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또한 거품처럼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꺼져버리고 무익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허한 허탄한 것들 앞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그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산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늘 6절부터 말씀해 보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주를 위한 삶이고,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한 삶이고, 먹지 않는 것도, 여기서 먹지 않는 것은 금식을 의미할 것 같아요.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고, 또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제 가르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목숨도 주를 위하여 바치는 삶이었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아끼지 않았고 나의 물질도 아끼지 않았고 나의 정성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가 당당하게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고 행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한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재능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주의 성전과도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우리는 가꾸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굴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위하여 사용하라고, 선용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재능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 선물의 쓰임과 목적과 용도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과 또한 그 용도와 목적과 쓰임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고 사용케 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어떤 재능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케 하셨다라는 사실. 피카소의 황소몰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사진으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피카소가 고물 자전거를 주워다가 뚝딱뚝딱 하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뭘 만들었냐면 안장 있죠. 자전거 탈 때 앉는 안장, 그 안장과 핸들 있죠. 이 붙잡고 잡는 이 핸들을 가지고 황소몰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장은 뭐가 되겠어요? 얼굴이 되겠죠. 황소의 얼굴이 되고 이 뭡니까? 핸들은 뭐가 되겠어요? 황소의 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진짜 만들어 놓은 거 정말 고물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보니까 정말 황소몰이 같아요. 모양이. 그런데 정말 고물 자전거에 불과했던 이 피카소의 황소몰이가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300억에 팔렸다고 그래요. 300억에. 고물 자전거에 불과했던 고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 작가의 손에,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한 큰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또한 그 쓰임에 맞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 창립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창립기념 우리가 몇 주년이었죠? 25주년이었잖아요. 25년의 삶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우리 영상을 우리가 그날 못 봐서 참 아쉬웠는데 오후 예배 때는 봤어요.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영상에 보면은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저기 아담 아파트에서 처음 예배가 드려지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 전에 이제 또 뭐 야외 예배도 가고 여러 행사들을 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있었던 여러 행사들을 하나하나 한번 사진 속 영상들을 보면서 영상 속 사진들을 보면서 교회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는 이미 이제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 떠나신 분들도 있고 남아서 또한 열심히 지금 우리의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이들도 있고 새로운 분들도 지금 오고 계시고 그런 여러 어찌 보면 시대를 거쳐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교회가 해미제일교회로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마다의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도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 마음들을 품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아침에 사랑 속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너무 고마웠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땀 흘리는데 에어컨을 킬 수도 없었어요. 화구 옆에서 얼마나 열이 나는지 결국에는 다 문 열어놓고 그냥 결국에는 이제 음식 장만을 하시는데 너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땀 흘려 수고했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준비하기 위해 또 열심히 또한 한 주간 기도 준비하셨을 거고 또한 찬양 준비하시느라 찬양 준비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꽃꽂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교회학교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참 수고해 주셨고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게 또한 여러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켜서 여러분들 꼭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주신 맡겨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 더운 날, 이 힘든 날, 이 어려운 날 하나님이 주신 일들 앞에 주를 위하여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간다라는 것,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수고를 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성과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여름, 이 무더운 날, 또 힘든 날, 오늘 아까 기도하셨지만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 슬픈 당한 이들, 또한 힘든 이들 겪고 있는 이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 가정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또한 여러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내가 일하는 것도, 또한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또 내가 섬기는 일도, 내가 봉사하는 일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이기는 자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을 또한 잘 이겨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들 가운데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로 우뚝 서 나아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기도의 제목, 주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게 하소서. 또한 주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또 주를 위하여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게 하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